와서 좁 하나를 먹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떡도 숯불을 위에 피우고 떡도 굽고 생선도 굽고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떼어주고 예수님도 드시기도 하고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부활하신 몸인데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또 나타났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 예수님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몸을 몸의 모델로서 장차 우리가 또 부활했을 때도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떤 상태일지를 대강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부자나 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은 천왕국 끝에 보면 이 온 우주를 불태우고 없애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음부 불꽃 가운데서 그 영혼 상태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을 다시 되살려서 부활을 시켜서 몸을 또 입히는데 어떻게 영혼 상태 말고 완전히 육신의 몸을 더 입혀가지고 지옥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더라. 그렇게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활은 부활이되 그냥 생명을 위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위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라. 그래서 그 부활시켜 가지고 바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로 집어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옥 불목 속에 던져 넣을 때에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그곳으로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는 이미 천년 먼저 들어가 있고 이제 천년 왕국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은 거기에 먼저 집어 던져 넣어버린다. 천년 먼저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죠? 모든 것 싹 썰어가지고 다 집어 넣어버린다. 지금 보이는 우주라든지 바다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왜냐면 이거는 지난 주일만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대한 대하 드라마의 하나의 세트장이라고 그러죠. 세트장. 그 세트장이기 때문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으면은 그냥 모든 연극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소품들이 그냥 이제 다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때는 다음에 또 쓸 일이 있다면은 보관을 하겠는데 다음에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넣어가지고 불을 태워버리듯이 그래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단어가 불타는 쓰레기장이라는 단어로 음부라든지 불녀 지옥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단어를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소품들을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까지도 다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단 천년왕국에서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에서 먼저 한번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또 들어서 하나님 이 땅이 아닌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고 했어요. 지난 주일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랬는데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오늘 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 그 옛날 볼펜 만들던 어떤 사장님이 여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확 꽂힌 거예요. 꽂히는 그걸 보고 레마라 그래. 레마로 확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마로 확 부딪히니까 기도 중에 이제 그 레마로 탁 부딪히니까 그래가지고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 153마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득 그렇게 채워주시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우리 지금도 쓰고 있는 그냥 금정 거 파란 거 이렇게 제일 싸게 제일 쉽게 이렇게 쓰고 있는 그거예요. 모나미 153. 아주 히트 쳐서 대박을 터뜨리죠. 완전 히트 쳐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그분은 벌써 소천하셨을지도 몰라요. 나이 아주 그만큼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가지고 던지라 말씀이 탁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던질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큰 고기들을 싹 빨리 끌어모아가지고 급하게 끌어모아가지고 그 베드로가 던져 넣는 그물 아래로 싹 모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모여들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와서 꽉 꽂혀들면은 내가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딱 인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레마로 자기가 받기 위해서 내가 뭐 받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냥 탁 주시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줄 수 있고 설교를 듣다가도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깊이 기도하는 중이에요. 정말 깊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뭐 어떤 때는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대부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기도원에 가고 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하는 이유가 좀 하나님 말씀을 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약속이 지금 36,500까지나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 수많은 약속들 중에 그 약속들의 말씀들 중에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로 나에게 딱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래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막 그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니는 그 무렵에는 북한 이제 산에 산에 마음대로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뭐 평창동 뒤에 그 북한산 그 자락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득 찼어 그냥 1년 내내 막 산 꼭대기에서부터 산 밑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글바글 했는데 특히나 금요일쯤 되면은 금요일에 철야 기도 하는 날이잖아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미어 터졌어 그냥. 그 이제 차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막
그 일대가 완전히 주차, 아래쪽에는 주차장이에요. 그냥 온 산에 그냥 막 온 산꼭대기에서 밤새도록 막 쥐어줘요. 막 그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혹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산속에 텐트 쳐놓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자연 보호 뭐 이렇게 하면서 울타리 치고 뭐 입산 금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전국의 기도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어. 그래 그때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레마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 메시지를 받든지 말씀을 레마로 받든지 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거의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레마로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메시지를 탁 주든지 할 때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면은 모든 주변의 모든 정황들이 아니면은 막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주인공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 산업인대로 받아야 될 약속이 있을 거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받아야 될 약속이 있을 거고 주부는 주부대로 받아야 될 약속, 학생은 학생대로 받아야 될 약속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각각의 사연을 안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그랬어요. 이게 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난주일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딱 가져가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거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되살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한 우리 몸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예수님께서 대강 알려주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하나의 모델, 예수님이 모델이 돼가지고 약간 그 비밀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이제 대해서 막 좀 뭔가를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뭔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유대인의 간섭에는 뭐 이제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로 하여금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는 아기가 나면은 그 아기가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형의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의 재산을 그 아이가 받을 실제는 조카인데 그 조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기업 물으는 자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형제간이 없으면은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윗이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와 그 나오미의 며느리 롯입니까? 그런 사건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딴 데로 자꾸 새겨가던데 그러니까 이제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차례차례 자식이 없이 그냥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은 제일 이제 그 여자는 제일 첫 번째 형의 부인이었던 그 여자는 형제아들 7배 갖고 다 남편의 연을 맺었는데 그러면 뭐 부활 때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니,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뭘 잘 모르고 있구나.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아가지고 시집 가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12장 25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누가복음 20장에서는 20장 36절에서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렇게 부활한 몸들은 그래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처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과 같은 몸이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분도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종의 신분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다. 부활한 우리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다. 말이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래서 천사들이 부르고한다. 부르고. 그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 그리스도의 예언에 관한 쭉 말씀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식당에 이제 들어가서 밥을 이제 먹을 때에, 이 사람 이제 밥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사해 주시니까 밥 먹기 전에 이제 먼저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순간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알아봤다.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순식간에 번쩍하고 사라져버렸어요. 휙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동으로 예수님께서 쏙 사라져버렸어요. 그 눈앞에서 휙 사라져요. 그러니까 순간 또 이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3절에 보면은 그때 그 엠마오로 간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올라와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다. 또 순식간에 그렇게 사라졌다. 막 그런 얘기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보고하고 있는 그 현장에 또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휙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영이신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건 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생각을 하시고, 내 몸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그대로 있다. 내가 만져보라.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또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음식 좀 내놔봐라. 그래 그 자리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됐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부활의 몸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와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드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예수님 부활의 몸은 순식간에 이렇게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저기까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 계시록 7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어린 양이 생명수 샘물이 되고 그들이 친히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배고프지도 않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영원히 배에서 고프지.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먹어도 먹을 수도 있고, 또 꼭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안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먹어도 되고, 먹을 수도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래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도 않고 마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몸이다. 그런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엎드려가지고 도대체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 사울에게 빛 가운데서 그에게 현현하셔가지고, 그렇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신비한 몸. 한마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정말 신비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몸, 신비한 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몸으로 되었는데 썩을 것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이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고.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영광스러운 몸이란 말이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강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처럼 나도 이렇게 이제 이번에 막 아파 보니까, 이 모든 생체 리듬이 하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가만히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한두 군데가 문제,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이걸 다시 하나씩 다시 이렇게 막 운동을 해가지고 재활 운동을 해서 이걸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야. 빨리 잘 떼어지지도 않고,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래. 그렇지만 부활의 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재활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강한 몸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몸을 가지는데 그 몸이 그런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강한 몸으로. 할렐루야.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몸을 가져.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몸으로 우리가 있는 몸으로 이렇게 덧입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해석을 좀 성경은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떤 선언인데, 그러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지 해석을 아주 조금 가미를 한번 해보자면은 현재 우리 이 몸뚱아리는, 우리 현재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지금 이 몸의 근본은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흙으로 빚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사는 몸이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혼은 죽고 나면은 그냥 다 땅으로 다 사라져요. 하고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만큼은 땅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는 불신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지만, 낙원으로 가서 예수님 재림할 날을 기다렸다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또 입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불신자들은 죽는 순간에 음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부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 그들은 또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느냐.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음이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서 소금치듯 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온몸 구석구석을 불로 다 찢을 거다. 그냥 그 뒹굴뒹굴 불 속에서 불러진다 이 말이죠. 그런 엄청난 행보를. 왜? 어떤 사람은 뭐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으로 이렇게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넣는다고 아주 그렇게 협박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속아서 사단에게 져버려서, 그래서 모든 사단에게 예속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스스로 예속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고 사단에게 종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원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원죄.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요한복음 3장에 3장 믿지 않는 자는 이미 17절 18절에 이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그렇게 원죄예요. 이미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있거든요. 원죄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마귀에게 종로로도, 지금 사단의 종이 돼 있고 마귀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돼 있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 속에 너희가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느냐. 같이 끌려 들어가. 지옥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이, 이 아담의 이 자손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마귀에게, 자기 스스로를 마귀에게 예속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가는 곳, 그곳에 같이 끌려드는 거예요. 휩쓸려드는 거예요.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 갔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이 됐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사는 몸이 되게 했는데, 몸뚱아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이 되게 했는데, 그 영으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학습한 모든 내용들, 그죠? 형성된 인격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뭐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혼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혼적인 부분과 영이 같이 연결돼서 다 분리가 안 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과 혼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에나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갈 때도 그 영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혼이 살든지, 낙원에 갔다가 영혼은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사는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사는 몸의 영으로, 흙은 이제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했으니까 그냥 이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흙에서. 그래서 지금 있는 몸의 근본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진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있는 몸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몸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하고 말씀과 성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뭔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게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생명.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또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랬어요. 14절에서는 그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니까 너희가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자신께서 맞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이거는 저는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믿고 영접하면은 그게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 예수님께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 됐고 두 번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부활시키는 마지막 이 예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은 구주를 영접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있으면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있는 몸뚱아리는 흙의 속성을 가졌으니까 흙의 속성 속에 있으니까 흙은 이 땅 위에 처음 이제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있고 태양과 달과 별들 속에 별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데 우리가 부활의 몸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것이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식간에 나타났다가도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빛 가운데서 호련히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순식간에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활의 몸도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모델로 해서 보여준 그런 것을 볼 때에 또 속성을 이렇게 속성을 이렇게 쭉 유추해 보고 했을 때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신비한 몸이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순간 이동도 뭐 순식간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 시공간에 제약을 안 맞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렇지만 이제 기억이나 추억이나 뭐 이런 것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영적인 상태를 치유를 시키자. 치유 못 받고 있으면 그 삶의 이 체질과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치유를 못 받고 있으면 시키면 다른 말로는 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으면 또 다른 말로는 성장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가서 천국에서 살 동안에 많은 것이 불편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살기가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 성 밖으로 나가서 살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많은 그런 말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계시록 마지막에 뭐 거짓말하는 자들, 또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뭐 음행하는 자들, 뭐 도적질하는 이런 사람들 다 그죠?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기에 가장 맞는 체질, 알맞은 그런 체질로 지금부터 딱 변화되시기를, 천국 체질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 체질이 딱 돼야 돼요.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고 기억은 있고 추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 집 가족들, 우리 구성원들, 또 교회 식구들 다들 알 거예요. 서로 그것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다 알아본다라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서로 참 애틋할 것 같아. 지금도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런 것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거든. 자기 욕심에 뭔가 안 맞아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혹은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나 막 이러면서 이게 아닌데 이거 저 사람 함께하기 참 힘드네 막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하는 이유가 다 내 욕심 내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안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저 사람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운 거야. 그래서 또 저 사람 참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관계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굴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싹 드러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욕심에 속아가지고 저런 헛된 욕망을 품고 헛된 욕심에 가득 차 있었구나. 그 욕심 가지고 아이고 내가 내 아내를 못 살게 굴었네. 내 아들을 못 살게 굴었네. 아이고 내 딸내미를 못 살게 굴었네. 내 동생을 자꾸 괴롭히고 있었네. 우리 부모님께 막 원망하는 말도 막 하고 있었네. 막 이런 식으로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억, 그런 추억들이 생각날 거라고, 있을 거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바라볼 때 아마 그때는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부부애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서로 바라볼 때 아마 애틋함이, 그걸 보고 애틋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괜히 내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잘 못해줬구나 하는 그런 애틋함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때는. 그러니까 더더욱더. 그곳에는 마귀 욕심이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 마귀는 완전히 지옥 불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완전히 이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막 마귀 욕심을 집어넣고 이상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그 본질만, 하나님의 그 성품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서로 애틋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막 후회하고 후회도 하겠지만 이미 그 소용없는 후회니까 애틋함만 있을 것이라고. 그 순간에 뭐 또 옛날로 돌이켜가지고 그걸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은 후회도 하게 되겠지만 그런 후회는 안 되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애틋한 눈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더욱 사랑이 깊어지고 더욱 그 인자와 긍휼도 깊어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그러움도 더 깊어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비밀을 안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 중에서도 더 나은 부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벌을 받을 때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더라. 더 말하죠.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부터서라도 부활의 몸으로 살 때를 살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내 자신의 그 가치관도 삶도 뭐 체질도 지금 다 지금부터 바꿔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누가 뭐 강제로 막 그걸 방해한다 그러면 막 목숨 걸고서라도 순교라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더 나은 부활의 영광에 그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그 모델을 가지고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덧입었을 때의 그 비밀들을 약간 엿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그 소망을 든든히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삶을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우리 자신을 쳐서 더욱더 영의 소욕에 복종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